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증명하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또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무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메시아적 행위를 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영생과 생명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최고의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시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계명 지키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이 없다면, 영생과 생명적 관점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생각되어질 뿐이지 말씀대로 살려는 힘이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려는 힘이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십자가를 아무리 직면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놓고 아무리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영생과 생명적 관계의 직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생과 생명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그 의미가 심판을 뭐라고요? 그대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쓰레기 하치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은 어떤 죄나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되었어요? 내가 되어 죽으신다는 진리가 없다면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영생과 생명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반응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최고의 복종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도 말씀을 지켰는 것처럼 나도 말씀을 지키겠다는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야, 나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이 결단이 세워진 자가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심판은 받는 것이다. 심판은 받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심판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못을 뽑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상황을 다 받으시고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대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다임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심판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직면했다면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못 받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노, 화내는 거인들이 나타나서, 거인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을 그대로 받을 때 거인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그 상황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창대하여서 왕성하여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도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부가 되고 싶다는 그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만 이삭이 거부가 된 비결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백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상황은 이삭이 거부가 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행동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4절과 15절 그 이하의 말씀은 이삭이 거부가 되기 전에 또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을까, 그 거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시기하는 방법 중에 우물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선언된 겁니까?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이삭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직면하는 게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 터진 웅덩이니? 너 샘 솟는 우물이니? 야, 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 야, 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니? 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니? 이렇게 딱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가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같이 싸웠다는 겁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나의 주장을 내세웠다는 겁니까?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물 때문에 기도하고 철야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고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고 심판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무엇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입니다. 그 결과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증인의 삶, 현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16절을 보시면 우물 때문에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 간청,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예수가 주가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물을 빼앗겼다고 기도하는 이삭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는 이삭만 연출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는 이삭만 발견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이삭을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25절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의 남자는 다 기습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30절을 보시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땅 주민들이 우리를 죽일까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의 행동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가족 전체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기반에는 그 딸이 강간당하는 상처 또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1절 말씀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한가족 여러분, 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부류에게 심판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를 죽이게 되므로 스스로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므온과 레위를 발견하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신명기까지 다 읽어야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지 않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야곱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니 아버지 우리 누이를 이 땅 사람들이 창녀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경험과 자기 소견을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자기 스스로 파기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해놓고는 자신의 정당성만 이야기하는 내가 주인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떤 결과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자, 신명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12지파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만, 모든 지파는 다 예언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그 예언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예언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예언에 들어가려면, 축복권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되냐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 나오라고 할 때 레위인이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모든 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헌신했기 때문에 모세의 예언에 조건부 축복이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그대로 받고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고 또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 진리가 왔으면 심판 그대로 받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을 받아들인 야곱이 있다 했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야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해라고 합니까? 뭘 해라고 하죠? 제단을 쌓으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할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야곱,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주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그대로 받는 것이구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구나.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대로 받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고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당 생활을 포기하십시오. 기독교 안에 무당 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므온과 레위는 모세가 축복할 때 시므온은 제외되었고 레위는 조건부로 헌신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8장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딴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유다가 딥낫길 곁에 에나임 문에 변장하고 있는 다말을 창녀로 오인합니다. 다말인 줄 모르고 그냥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갖춥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을 취한 사건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몇 달이 지났습니까? 석 달쯤 후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지금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임신하게 된 다말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25절을 보시면 다말이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보세요. 유다가 지금 누구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다말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말이 물건을 도장끈 지팡이를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다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말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이유까지 자기가 떠안아 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말이 어떻게 됐다고?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얘기해 버린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말의 행동까지도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다말이 어떻게 해요? 지금 딥낫길 곁에 에나임 문에서 창녀로 변장한 그 행동까지도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말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떠안아 버린다고 지금.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통로, 엄청난 길이 열어졌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을 그대로 경험하면 내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묶음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왜 모든 죄와 저주가 풀어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옳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그대로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더
내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함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에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형들이 안전하냐, 양떼들이 안전하냐. 어디로 가라는 거죠? 세겜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에, 형들과 양떼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세겜에 있다고 하니까 세겜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형과 양떼들을 만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게 사명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도단의 형들과 양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요셉이 도단까지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도단까지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양떼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요셉의 지금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과 생명적 관계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도단이 아니라 더 한국까지라도 형들과 양떼가 안전한지 아버지 명을 확인, 아버지 명을 지키는 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갔다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요셉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삶,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도단까지 가면서 불평하였다라는 말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는데 형과 양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명과 영생적 관점으로 형과 양떼들을 찾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고 도단이 아니다 더 먼 곳이라도 요셉은 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제색 옷을 벗기고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요셉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노?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도 없습니다. 형들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말도 안 합니다. 형들이요, 이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히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요셉이 아니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어떻게 그를 범사에 형통이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요셉이 느꼈던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지금 알 수 없는 형통의 은혜가 부어진다니까.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양가님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원통함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한번 보셨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냐?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모든 심판을 그대로 받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단 한 번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요셉이 자신의 탄원을 하는 장면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심판을 그대로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단 한 번의 탄원이 요셉에게는 삶 속에 형통이 풀어지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정말 감옥 같은 상황이고 칠흑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단 한 번 탄원하고 단 한 번 내 삶을 지켜봐 달라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당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만약 내 삶 속에 탄원할 때 참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상황 속에 아버지여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 잔이 아버지의 원이면 이게 내 원인지 내 원함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탄원 한번 하신 것처럼 요셉이 이 탄원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되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하면 우리 또한 그 은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복음으로요? 현의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심판을 그대로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장사 복음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단 한 번의 탄원이 요셉에게는 삶의 형통이 풀어지는 계기,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안가족 여러분, 요셉이 심판을 해결해 달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집중하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창세기 40장의 시간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창세기를 보시면 시간이 기록된 것은 특별할 때 외에는 시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40장. 요셉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에 아침부터 요셉에게 어떤 사건들이 아침부터 요셉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어제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요셉이 어제와 다른 관점으로 삶을 살았다고. 다시요. 어제까지만 해도 심판을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살다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내가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부터 기도했다고요?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항상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침부터 근심의 빛이 있는 관원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늘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성령의 감동이 딱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두 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밤까지는 심판을 그대로 받았는데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결단하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늘 보던 사람인데 요셉에게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늘 보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요셉이 원통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특별한 시간 중에
늘 만나던 관원장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집중하다 보니 그 관원장에게 있는 그 어둠을 본 게 아니라 관원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요셉이 기도한 건 하나님 내 이름 원통함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무나 아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이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침 일찍부터 작정하고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한 번 딱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무나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두 사람 가는 중에 풀려나서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심판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이틀 3일 작정하지 말고 하루 전생애를 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현현의 복음으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진 여러분, 요셉은요 심판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심판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진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상황이 요셉처럼 길거나 요셉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현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요셉에게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주양 가족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두 가지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사복음과 현현의 복음. 다시요.
정확한 기도와 기도 후에 현현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년, 3년, 5년 아무리 길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현현의 복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현현의 복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요셉은 원통함을 고백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갔다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통함을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해놓고 현현의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가족 여러분,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은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편안하게 나올 수 있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가문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거인들이 자라서 예수가 추가되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가르도 땅이 다시는 그 여록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땅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아벨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임하여졌습니다. 뭐라고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심판이 임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인이 뭘 샀습니까? 뭘 샀습니까? 성을 샀습니다. 성을 샀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까? 유리하는 자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4절을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가인의 아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선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직면하지 않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더 엄한 심판, 죄와 저주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올가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끊을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심판을 그대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심판을 그대로 다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셨다는 진리 붙들면 나도 심판 그대로 받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현현의 삶으로 살아가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지만 심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심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할지라도 수금과 퉁소를 키고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죄가 죄를 더 낳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그대로 받을 때 심판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이 노아가 벌거벗고 있다는 상황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함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27절 계속 보셔도 그런 내용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요? 함입니까? 함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했다. 이런 수준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함이 그걸 보고 두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했느냐? 이걸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동성애적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을 때 지금 자신에게 노아가 지금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교회 공동체 내나 직장 생활에서나 삶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 보여지면 내가 그 잘못이 발견되어졌다면 나에게 지금 뭐가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봐야 돼요. 그 심판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조롱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유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가던 사람을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님이 매여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영적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그 상대방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아들 한번 볼까요? 아버지 수치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압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가서 얼굴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뒷걸음으로 가서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냥 덮어줍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덮어주고.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요셉처럼 원통함 기도한다면 딱 하루 잡고 기도하고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라. 그 기도는 무당적인 무속적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심판을 받는다. 저는 주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풀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셈과 야벳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자 현현의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셈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원력, 수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 어려움을 발견했다면 나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심판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덮어줘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내 약점, 내 수치 드리는 그 사람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생각도 넣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을 것 같습니까?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면 함과 같이 징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심판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심판이 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상황입니다. 심판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나타났을 때 내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그대로 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셈과 야벳을 통한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죄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